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그 과정과 그 내용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안디바트리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는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해서 470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안디바트리에서 보병과 창병 400명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병 70명과 함께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트리까지는 약 60km입니다. 그러니까 밤 9시에 출발을 했으니까 약 새벽녘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가 약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것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 암살단들의 그 음모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시기간이기에 거리가 멀기에 그렇게 돌아가도 되겠다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병과 창병들은 밤을 새서 왔고 또 밤을 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 서 있습니다. 거기 보면 편지를 들고 총독에게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그 편지를 갖고 와서 드린 걸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 내용을 쫙 읽어봤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바로 재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재판 들어가기 전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길리기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천부장이 보고서를 읽었던 이 벨릭스가 어느 영지 사람이냐고 이렇게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그 황제의 통치 관할 구역이 있었고 또 원로원들이 통치하는 관할 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의 구역이 아니면 그쪽으로 바울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침 이 벨릭스 총독의 관할이 유대 지역과 수리아 지역,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과 또 저 위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까지 거기가 자기가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총독으로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큰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자기의 통치 구역 안에 있는 그런 출신이다. 그러면 바로 재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3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다시 고발자들을 붙여놓고 이렇게 다시 재판하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헤롯궁으로 갖다가 가두어 놓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을 왜 재판하지 않고 헤롯궁에 가두어 놓았는가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지요. 충분히 자기 관할 구역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로마 출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편지 안에 이미 이 죄명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 문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천부장이 보고서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혐의 없네. 바로 끝납니다. 그런데 재판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자, 여기서 왜 재판을 안 했는가? 그것은 그 총독의 인간 됨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총독은 뇌물을 밝히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든지 뇌물을 바치기만 하면 죄가 있어도 죄를 감해주거나 감형시켜주고 별로 돈을 안 바치면 그냥 평소에 예를 들어서 1년 떨어질 건데 3년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기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벨릭스는 부패한 관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뇌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헤롯궁에 가두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갇힌 헤롯궁이 어떤 곳인가 하는 점이죠. 이 헤롯궁은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의 휴양지로서 건축한 궁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대왕, 그레이트 헤롯이라는 이 헤롯이 세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휴양지로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는 유대 지역 전체를 로마가 통치하다 보니까 행정 수도를 바꾸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랴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헤롯 궁전을 이 가이사랴의 총독 관저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헤롯 궁전에는 총독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궁전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거기 보면 지하실에 이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구금할 수 있는 감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 지하실 감옥에 구금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어느 헤롯 궁전 안에 있는 방 한 칸에 구금될 수 있다. 뭐 둘 중 하나겠죠. 이렇든 저렇든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갇혀 지내는 그런 미결수로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이 그렇게 궁전을 화려하게 지어놨지만 자기 아들들이 거기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겠죠. 뭐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24장에 보면 바울이 계속 벨릭스 총독 앞에 불려나갑니다. 몇 번씩 재판을 하려고 불려나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24장 26절 27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벨릭스가 재판을 안 하고 뇌물을 언제 줄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당시에 그 벨릭스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흥 종교,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신흥 종교를 믿는 그런 종파니까 아마 이 사람이 특별히 돈이 많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눈치를 채지 않겠어요? 돈 좀 내놔라. 그래 옆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밑에 뭐 백부장이 와가지고 지금 총독께서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것만 드리면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뭐 그렇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 한 푼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벨릭스 총독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감옥에 집어던지고, 그 세월이 2년이었습니다. 세월이 2년이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고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바울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23장 11절을 보면 네가 여기 있지 않고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 생각합니까? 가이사랴 총독을 통해서 다시 자기가 죄 없는 것 이미 아니까 풀려나서 로마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 거죠. 근데 말도 안 되게 이 인생 말년에 여기에서 감옥에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재판도 안 해. 그렇다고 뭐 돈도 뇌물 안 맞추니까 아예 방치해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기도 안 했겠어요? 답답함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뭘까요? 나중에 그 성경이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죠. 뒤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자신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힘들은가를 쫙 써놨는데, 돌파매질도 당하고 사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할 위기에 처해서 강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굶주리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가난과 싸우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뭐 이러면서 쭉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분명히 주님의 약속은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가는 게 맞는데 이 답답한 세월, 하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신앙적 용어로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섭리.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2년의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답답한 세월을 그냥이 아닌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의 시간으로 만드신 것이죠. 무슨 준비입니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준비입니다. 그 예수 생명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죽음 위기 앞에서도, 죽을 만한 상황 앞에서도 죽음을 초월한 그런 생명으로 승화되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세웠을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억지로 배를 그렇게 바다에다 띄워가지고 거대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진짜 파손할 직전까지 갑니다. 만일 바울이 그 배에 타지 않았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 2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다운되면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때에 바울이 기도했을 때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이 배에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로마에 반드시 갈 것이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이 2년의 세월에서 강하게 다져진 것이죠. 죽음조차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목숨을 초월한, 죽음을 초월한 예수 생명으로 성화된 그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나이가 들어 자꾸만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쇠약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부의 영향이 있어도 내 안에 영이, 내 심령이 강해지면 그것 끄떡 없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2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2년의 기간은 바울에게는 주님의 은총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이 넉넉히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일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반 우리 성도들 모습처럼 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 나는 여기서 나갑니까? 내가 죄가 없는 걸 뻔히 아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 벨릭스라는 그런 탐관오리 총독 앞에서 내가 있어야 했습니까? 온갖 질문과 기도가 불평과 원망으로 빠지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침묵하시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2년의 세월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죽어도 도리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헤롯 궁전은요, 그는 화려한 궁을 세웠지만 어찌 보면 인생 무상의 대표적인 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렇게 살다 갔지만 거기서는 다 허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에 갇혀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처럼요?
바로 바울이 갇혀 있는 이 억울함의 궁전에 갇혀 있는 모습처럼 그런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뭔가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어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암초에 걸린 거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못한다든지 뭐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원치 않는 마치 헤롯 궁전과 같은 곳에 갇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있지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두 사람이 장관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꿈을 해몽했잖아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인데 둘 다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왕 바로 옆에 가장 측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억울하게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꿈을 해몽해 주니까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저는 억울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그 장관께서 나가시면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알았다.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꿈을 너무 잘 해몽해 줬으니까. 그리고 복직됩니다. 근데 창세기 41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잊었더라. 그럼 요셉은 무슨 기대하겠습니까? 언제 이 기별이 올까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때에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는 안 했겠어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희망의 어떤 끈을 넣어주더니 다시 나를 좌절하게 합니까? 더 절망의 수렁을 빠지지 않겠냐고요. 만일 요셉이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뭐 자기 자신을 탓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좌절과 침체와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땅을 치고 그냥 뭐 될 대로 나라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하고 그렇게 2년의 세월을 보냈으면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고 너무너무 괴로웠겠지만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이 이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디자. 그러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준비한 거죠. 그게 만 2년의 세월입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바울이 꿈을 꾼 적 이렇게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공직에 오르려면 30살이 되어야 했다는 것을 그때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가 28이었어요. 그리고 공직에 오를 때가 30살이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알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준비시킨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 어떤 해롭궁과 같은 인생의 해롭궁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보다 그렇게 좌절의 시기를 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하십니다. 하나님 내 사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됩니까? 바울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갇혀있는 해롭궁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됩니다. 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어렵지만 주님은 이걸 통해서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목회자 모임을 제가 갔었던데 그 한 분 권사님이 이제 섬기는데 아주 뭐 지극정성으로 잘 섬겨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저분이 좀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져 갖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을 올스톱된 것이죠. 그러다가 극적으로 이제 치료되고 회복된 다음에 그분이 이제 한식 종류를 이렇게 해서 음식 만들고 하는 이런 재주가 있어가지고 특별한 떡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독특하게 잘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삶을 바꾸는데 그분이 잠깐 와서 이제 뭐 차도 대접하고 하길래 이런 거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이분이 표현이 저도 행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가고 나서 담임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합니다. 그게 별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뇌출혈로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해준 것을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요. 이런 아픔을 치르면서 뭐 했습니까? 해롭궁전을 빠져나오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분이 거기 있으면서 원망과 좌절과 불평 속에 있었다면 이런 모습으로 돼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또 감사로 하루를 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있는 이 머문 자리에서 말씀과 주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세웠더니 그는 로마에 가서 순교당할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이겨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음을 초월한 예수 생명으로 성화된 사람이 약간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죽음을 승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삶은 놀랍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